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지난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35년 전에 이 땅에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270여 명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며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섬길 수 있도록 마지막에 구원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님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가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를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김강식 올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지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의 임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경단임 목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김강식 올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를 너무나도 갈망하는 심정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옵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사 주의 뜻을 이루며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달은 가정의 달이자 교회 창립 기념의 달입니다. 저희들 각 가정들이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주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손대대로 믿음을 계승받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35년 전 5월 이 땅에 저의 교회를 세우시고 남달리 선교 사명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편만히 전해지도록 달려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며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의 물결이 불같이 일어나 모든 교회를 생동케 하며 이 지역사회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주의 복음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지금 이 자리가 영적 각성과 함께 모두가 하나 되어 오직 예수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른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차세대들이 모여들어 저희들과 함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부흥의 물결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모르게 부르짖으며 수고하시는 한기영 목사님께 아버지의 권능과 영광과 영권을 충만히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사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김광신 목사님 끝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사 주의 뜻을 이루옵소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사 여기까지 강건케 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아버지여 물리쳐주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이 왕성히 전파되어 모든 족속이 주의 사랑을 알고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한 목사님께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족, 주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드리는 은혜 식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저희들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를 아버지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은혜성가대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 정원에서 또 본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레인보우랜드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비가 오는 그 소식,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우리 은혜교회만 이렇게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비를 잠깐 간간히 뿌려주신 것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당히 뿌려주시고, 어제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또 오렌지 카운티와 남가주 지역에 사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격려잔치를 갖습니다. 정말 우리 귀한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잘 지키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한 가정은 첫째,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별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와를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데려다가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무나 감격한 거죠. 아니 자기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S라인으로 탁, 아니 어떻게 갈비뼈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 하와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마음에 감동이 넘친 거죠. 그 자체가 그 행복인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부를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탁 데리고 들어갑니다. 딴딴따단. 그러면서 이제 이 신랑이 탁 그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서 그 손이 이제 신부의 손을 탁 그렇게 인계해 줄 때 그 신랑이 너무 감격한 경우는 그냥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 그렇게 감동이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 신랑이 탁 신부의 손을 잡는 순간 야 고생문이 열렸구나 뭐 그런다면은 그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가정은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감동했고 그리고 정말 행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25절 말씀 보면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사이, 정말 담이 없어요. 숨김이 없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어서 부부로 가정을 세워주실 때는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벽이 없고 담이 없고 그리고 숨김이 없고 허물이 없이 서로 화목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풍성한 가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누구에게 주셨냐?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단 말이지. 자, 이렇게 행복한 것, 행복한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은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 가정처럼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현찮잖아요. 이게 예? 아멘하고 확 나와야 되는데 아멘 뭐 이렇게 체면으로 아멘하는 사람들. 예?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정말 그냥 함성이 아멘한 우렁차게 우리 가정 정말 행복해요.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행복한 가정처럼 저희 가정은 정말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야 정상이잖아요. 아직도 현찮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것은 뱀,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예요? 뱀, 사탄이 미혹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첫 번째 사랑과 행복이 깨지게 된 겁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더러 그 선악과를 먹으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하와가 이 소리를 들을 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사하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정말 제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 뱀 사탄이 정말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죄를 졌어도요, 항상 죄를 지은 사람들의 속성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꼭 상대방을 탓해요. 다 내가 이렇게 죄짓고 잘못하게 된 것은 다 당신 탓이야. 다 이렇게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야. 대부분이 자기 잘못이라고 그걸 고백을 잘 안 해요. 전부 상대방 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부터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거죠. 그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긴 거죠. 언제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더니 그냥 다급하니까 저 여자가 뭐 저 여자 그럼 머리 다 뽑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와의 가정에, 아담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 지금 여전히 현실 속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탓하는 그런 일이 생겨질 때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을 피합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누가 숨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죄를 지으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죄를 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교회를 떠나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기를 싫어하죠. 왜냐? 나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범 죄인들은 자꾸 숨는 거예요. 그 숨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한 삶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삶이 어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는 삶이 되어지니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들고 빈곤한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보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들은 애를 낳을 때 잉태하는 이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애 낳을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낳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싹 나오는 거야. 애 낳을 때쯤 해가지고 뭐 불안해하고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쑥쑥 나와.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가지고는 여자들에게는 이 잉태하는 고통이 생긴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그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우리 큰형수가 우리 조카를 낳는 거를 저는 이렇게 옆방에서 그냥 소리를 들었어요. 집에서 낳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우리 형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나. 막 그러는데 와,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정말 감사하다. 야, 내가 정말 제 여자가 됐다면 저런 그 끔찍한
그런 그 고통을 당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우리 형수가 안 난다더니 둘을 더 낳더라고. 정말 여자들은 참 애 낳는 고통이 있어요. 우리 며느리도 아기 낳는 너무 오랜 진통과 정말 수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냥 아기를 낳았어요. 해산의 수고로 인해서 아기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있지만 잉태하는 그 고통은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이것은 왜 그러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 또 남자들에게는 어떠한 고통이 임했느냐? 평생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정의 모든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이 수고가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왜 돈 안 벌어와? 왜 돈 안 벌어와? 이런 소리를 죄를 안 지었으면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건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자들의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에 남편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될 이런 수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수록 다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고통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다 고통스러운, 힘들고 빈곤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이런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런 행복한 가정이 깨지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주님은 주 안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는 복되도다.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하나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냐? 첫째는 가정에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는 요인이 뭐냐? 절대 권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가정에 절대 권위자가 남편이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남편이 절대 권위자가 되면 부인을 억압하고 자녀들과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또 아내가, 부인이 절대 권위자가 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어지고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또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남편이 절대 권위자가 되든지 아내가 절대 권위자가 됐을 때 그 가정이 계속 분란이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는 분쟁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정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절대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절대 권위자로 세워지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온 가족들이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돼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을 모신 가정, 그 주님이 주관하신 그 가정이 되보세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가정, 주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권위자가 되셔서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바로 자신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가정들 보세요. 다 결국은 자녀들과 가정에 문제들이 생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간증을 하면은, 우리 집안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우리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술 사오라고 심부름 시켰는데, 특히 시골에서요, 주전자를 주면서 막걸리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면서 궁금한 거야. 이게 무슨 맛일까? 그래서 하면서 조금씩 마셔봅니다. 그러면 아주 달짝지근해서 이런 맛이구나. 그 집에 오면 얼굴이 벌겋해지거든. 예? 누가 술 마시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절로 배웠다니까. 술 심부름하면서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좀 해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행가를 보면, 야, 이 아들이 노래를 너무나 잘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정에, 예?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그 다음에 세상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사는 그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술을 배우고 도박을 배우고 쓸데없는 죄악된 향락을 먼저 배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건 전부 그 가정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최고 학부를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결국 그 인생 속에는 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그 집안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린 그 뱀 사탄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 계속 괴롭히고 그 가운데서 풍지박산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가정, 그분을 진정한 절대 권위자로 모시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다음에 얘들아 바이블 타임, 그러면 다 말씀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예? 그래도 레인보우랜드에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어린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 기도받고, 그리고 즐겁게 뛰어노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부모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놀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찬양하면서 자라고 예배드리면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장래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세우고 가정이 복음화가 돼서 성령 충만해야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담도 허물이 있고 하와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퍼펙트한 인간이라면
하와를 지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만나고 나서 보면 허물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혼식 할 때 이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며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살겠느냐. 아멘, 예스 하고 딱 서약을 했어요. 그 서약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왜?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진짜 가까워졌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허물입니다. 그 허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줘야, 바로 사랑으로 덮어줘야 그 가정이 행복한데, 허물을 보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살지? 어떻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고 허물을 덮어주기는커녕 그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그 허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워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는 정말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예?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서는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싸우면은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제대로 암송 못해도 상대의 잘못한 거는 다 기억합니다. 당신 몇 년도 몇 월 달 그때 분명한 밤이었어,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냥 자동이야. 싸움만 벌어졌다. 그 뭐예요? 허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 가정에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노아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서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걸 아들 함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 우리 아버지 원래 굉장히 경건한 그런 참 신앙이었는데 아버지 이런 모습 처음 봤어. 자기도 놀랐어.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야벳하고 셈한테 가서 아버지가 그냥 벌거벗고 그냥 주무시네, 그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 이불을 가져다가, 거기에 보면은 22절 23절 보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줬어요. 나중에 하와가 아니고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가정이 축복을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사면령을 내려라. 사면. 그래서 오늘로 2017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남편의 허물과 아내의 허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쌓여진 허물들 다 사면하노라. 사면시켜 줍시다. 다 사면시켜. 이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생각도 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혹시 부부 옆에 계시면 여보 사면합니다 얘기해줘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면합니다. 남한테 하지 말고 그것도 하는 자기분은 사면해 주세요. 아멘. 더 이상 계속 생각해 보세요. 계속 남편의 잘못한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무기로 사용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로 그냥 다 사면시키고 이제 정말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가가 가정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대는 서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 20대는 서로 신이 나서 살다가 허물을 보는 30대가 돼서 이제 환멸을 느끼고 40대가 되면 도무지 안 바뀌어지니까 그냥 체념하고 살면서 50대 되니까 아유 불쌍하구나 가엾은 생각이 들고 이제 60대가 되면 그냥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70대 되면 그냥 고마워서 살게 된다 이렇게 이 작가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해 준 가정은 그냥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사는 가정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 덮어줘야 돼요. 허물 덮어주지 않고 결단코 행복한 가정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허물을 자꾸 지도자의 허물을 들춰내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할 때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횡령을 해가지고 드러난 이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아예 그게 법적으로 딱 아주 이게 증거가 밝혀져 가지고 몇 년 언도를 받고 그래서 결국 탄핵을 받고 그러므로 이제 감옥에 가고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그냥 소문 그 다음에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으로 그냥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서 기가 막힐 거예요. 나 이거 진짜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기가 막힐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진짜 감옥인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 대통령 다 들춰내가지고 만일 한다면 감옥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그냥 이 지경이 됐을까?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도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줘야 바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끊임없이 끌어내리니까 초대 대통령부터 누구 하나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비극이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을 자꾸 세워줘야 롤 모델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타까운.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절대 아이들이 있는데 아빠의 허물을 들춰내고 엄마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꾸 아빠를 세워주고 엄마를 세워주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들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면 잘할 수 있어. 넌 정말 잘할 수 있어. 너는 정말 귀한 아들이야. 너는 귀한 딸이야. 자꾸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가 또 성도님들끼리도 자꾸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네.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미션이 없는 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네. 아이를 낳는 것은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안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억지로 아이를 안 갖는 것은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귀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 며느리가 믿음이 없는데 그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애 좀 낳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이 딸에게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 며느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너무 큰 소리로 하다가 시어머니가 애를 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멘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것은 이게 사명이거든요. 예? 사명인데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아이를 낳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을 자꾸 가지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 자녀들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자꾸 영적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이들을 낳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지만 영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복음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업장,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해짐으로 인해서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것, 세계 선교가 마무리 짓는데 우리 가정이 쓰임받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워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정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다 온 가족이 쓰임을 받는, 이럴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 일에 우리 가정이 쓰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할 일이 없다면 그게 불행이에요. 그러나 바로 우리 가정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장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영육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행복해야 될 가정을 깨트리고 마지못해서 사는 정말 불행한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하나님을 절대 권위자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가정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부부, 이 귀한 가정을 세우셔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요일 날 레위기 26장 27절로 27장 13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이 말씀 가운데 레위기 26장 27절로 46절과 27장 1절로 13절의 두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2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징계하고 징벌해 주시는데 아주 무서운 징계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여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즉시로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돼.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네. 그 용기 있게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용서해주는,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데
세 가지 소원을 하는데, 세 가지로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을 하고, 그리고 또 재물 드리는데 생축을 드리기로 소원하고, 또 부동산을 드리기로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원한 것을 갚지 못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사람을 드리기로 소원했다가 그것을 물으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소원에 대한 규례로 그걸 해결해야 될 것과, 재물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물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드리기로, 만일 자기 자신을 드린다든지 자식을 드리기로, 또 이렇게 했을 때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는 50세겔을 하나님이 아주 정해 주셔서, 그럼 50세겔을 바쳐라. 또 여자의 경우는 30세겔, 그리고 5살에서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1개월에서 5살까지의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 다음에 60살 이상일 경우에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정해서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없어. 드리고 싶어도 그런 자기 형편이 힘들어. 그랬을 때 레위기 27장 8절 말씀,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였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서원자가 가난하여 그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1개월 된 아기부터 60이 넘은 그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바쳐지고 드려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 무슨 물질에 많고 작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삶이 될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쳐지고 드려지는 그런 헌신된 가정이 될까?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지는 이러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가정 오늘로 하나님의 그 디자인대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주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화목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정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친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서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나누며 베풀며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회를 구별해 드리고 일천번제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정말 남에게 물질 때문에 시험받는 일 없이 후히 베풀고 나누며 마음껏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오늘 부로 정말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을 다 덮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서로 불편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이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말을 쩌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쩌다. 이 시간 TV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한 받을 쩌다. 깨끗한 받을 쩌다. 깨끗한 받을 쩌다.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계획하신 그 행복한 가정, 이제 주 안에서 다 회복돼서 행복한 가정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